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힘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위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몸날 매여서 주 함께 하시네. 그 평화 내게 이끌어 주는 내 복이네.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영원히 누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를 불어나요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널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4절입니다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오령이 비춰 저 멀리 하는 듯 환하게 보이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널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내 맘을 얻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널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 시작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어디로 옵니까? 주님 세상으로 만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약속 붙잡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작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께로부터 인하여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주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다가 주님 메마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그 말씀과 생명의 약속과 그리고 주님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주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광야 같은 주님 인생이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발걸음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과 약속으로 인하여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사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 굽이굽이 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새 길을 여시며 그리고 하나님 끝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메마른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아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다시금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때를 마주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광야의 길에서 홍해를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 앞에 가로막힌 일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길을 여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통한 인도하심과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바라며 이 땅을 치유와 회복해야 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인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미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올 여름이 심상치 않다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더워지면은 더운가 보다. 더우면 더울수록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또 추우면 그거와 상관없이 기도와 말씀. 우리는 늘 그거와 상관없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또 전도하는 일에 전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동질감을 느끼는 인물도 있고 또 어떤 인물은 너무 거리가 멀게 보이는 그러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게도 최근에 같이 본 말씀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보면은 참 많이 동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참 연약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 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떠합니까? 나도 소망이 있지 않나. 그 야곱을 보면은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살펴볼 때에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요. 왜 생각이 나느냐? 야곱 입장에서는 어떠한가요? 지금 이 강을 건너면 에서가 장정만 400명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서 죽으나 여서 죽으나 똑같지 않냐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축복하지 않을 거면 어차피 죽는데 여기서 죽이시라고. 그 마음이 사실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단순하게 형 축복을 빼앗고 그래서 살아가면서도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거기서도 축복을 이야기하나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느껴지나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인생들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마주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다급하고 급하면은 살려주세요. 왜?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가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베델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인생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에서를 넘어서 다시 가나안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다시 베델로 부르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렇게 끝났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오늘 37장이잖아요. 35장, 36장 거기에 보면은 야곱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모습은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또 큰아들 루벤은 자신의 첩인 비라와 동침했다는 소식도 듣고 그리고 야곱이 18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죽었다라는 것으로 야곱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베델로 돌아왔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행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경험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인생이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슬픔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 창세기 마지막에는 그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애굽으로 다 이주한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그들을 축복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제가 키울 때에 첫째 아이를 처음 키워보니까 얼마나 예쁘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그 아이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이가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그런데 알다시피 애가
잠깐 눈 돌아서면 어떻게 되나요? 저쪽에서 엎어져서 피나고 있어요. 예, 제가 왼쪽 팔에 화상이 조금 있어요. 크진 않는데 5살 때에 화상이 이제 입었는데 저는 기억이 없지만은 밥 먹다가 제가 잘못해갖고 그 국에 데인 거예요. 이 화상 자국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화상 자국이 나중에 컸을 때에는 상처가 되더라고요. 왜? 이게 흉터로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다치지 않길 원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들로 기도를 해오다가 저희 아이도 4살, 5살 때쯤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난로에 데였어요. 예. 그때 말할 수 없는 그런 화도 나고 분노도 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애가 화상이 똑같이 입습니까? 그런 기도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보니까 뭐냐? 아이가 넘어져야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길, 실패하지 않길 그런 기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나의 인생을 보면서 평탄하지만 않는 그러한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뭘 깨닫습니까?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끝내 이루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인 요셉은 이 야곱이 슬픔으로 들어갈 때에 나타나는 인물이에요. 야곱이 슬픔으로 들어가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그 가운데에 요셉이 등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마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이 베델에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그의 아버지가 있었던 그곳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는데 다른 아들들의 이름은 없고 요셉이라고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37장 마지막에 보면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이 37장에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요셉이 등장하는 것은 야곱의 시대는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시대가 뭐냐? 요셉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요셉이 17세 소년이었는데 그의 형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첫 이미지를 보면 어떠하느냐? 고자질하는 모습의 소년으로 보여요. 게다가 요셉의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볼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위치는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면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채색 옷을 그에게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실의 자녀들이 아니라 몸종의 자녀들과 지금 같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놓고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고자질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단어가 라다는 단어인데 요셉의 형들이 악한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이 아버지에게 형들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건가요? 요셉이 정말로 눈에 보기에 싫은 거예요. 안 그래도 편애하는 아버지 그리고 몸종의 자녀라는 그런 열등감이 있는데 게다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예전에 어떻게 배웠느냐? 요셉이 참 부족한 사람이다. 예? 고자질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다. 그러면 형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고자질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요번에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형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을 아버지께 알리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왜 야곱이 빌하와 그리고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두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나의 사건이 바로 전에 나옵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 디나의 사건의 시작이 뭐냐?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으면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뭐 하나요? 세겜이라는 곳에 숫곳과 세겜이라는 곳에 땅을 돈 주고 사서 정착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둘러보러 나가다가 가정에 큰 아픔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미 가정의 그 어려움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이 가나안 지역에 살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악한 일들을 따라하지 않기로 그래서 누구를 두느냐? 요셉을 두는 거예요. 자, 요셉이 형들이 악한 일을 행한다라는 게 뭔가요? 가나안 풍속을 쫓아가고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고 가나안 사람들을 좋아하는 걸 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께 알리는 거예요.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나쁜 게 아니라 자신이 악한 일을 하고 있기에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 못하던 미움이 폭발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잘못한 게 있고 동생이 얄미운데 혼내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사랑하니 그러고 참고 있었는데 그 미움이 폭발하게 되는 사건 바로 꿈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여기서 꿈을 꾸고 라는 말은 야할룸 꿈꾸다라는 말과 할룸이라는 꿈이라는 명사가 함께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형인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어떤 것입니까? 꿈과 환상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야곱이 어떻게 되나요?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에 그가 한참 달려갔지만은 그 가야 되는 곳에 하루밖에 못 갔잖아요. 자신이 달려도 갈 수 있는 그 어둠을 맞이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봤습니까?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있고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야 나는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 말씀. 그리고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그리고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네, 그 약속인 거예요. 자,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야곱이 깨어 꿈에
본즉 환상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들었어요. 그리고 깨고 난 다음에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17세가 되었고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몰래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에 자신들은 그 일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형들의 악한 일들을 아뢰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꾼 꿈이 있는데 내가 이 꿈 꿔야지 그래서 꿨느냐? 그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꾼 꿈이에요. 그런데 이 꿈이 어떠하냐?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라고 말을 해요.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느냐? 단순하게 꿈의 내용이 요셉이 높아지고 형들이 낮아지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보다 세상과 가나안의 그 악함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하린 만큼 요셉이 뻔히 알면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청하건대 들으시오. 청하건대 들으시오. 형들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청하건대 이 간청의 의미의 말인데 들으시오라는 말은 무언의 압박같이 느껴져요. 게다가 원어를 보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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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힘내라는 단어인데 3번이나 반복해서 요셉의 꿈에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형들 들으시오. 내 말 좀 들어봐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형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고딩 때 이제 남중남고를 나왔습니다. 가끔 이제 친구들하고 그런 장난들을 쳤던 것 같아요. 뭐냐? 한참 친구들과 막 떠들면서 이야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잠깐만. 무슨 소리 안 들리니? 그래서 우리가 막 한참 떠들고 노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멈춰서 듣는데 뭐 소리 안 들리는데 하는데 갑자기 빵구 소리가 뿡 나. 그런 장난들 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쟤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했는데 이 충격이 배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지금 형들의 상황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이 요셉이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자신들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도 화가 나는데 그놈의 그 입, 야 그거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안 듣겠다고 거절하는데 형들 들으시오. 내가 정말 이렇게 한 번만 들어봐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나요?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충격에 배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형들 입장에서는 고자질에 감식군에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게다가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니 함부로 할 수 없어서 불편했는데 대놓고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둘러서서 내 단에게 절하더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말을 하면 할수록 형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하다가 폭발하는 모습이에요. 첫째로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왕이 되다라는 말은 말라크예요. 그런데 부정사 절대형인 티몰로크라는 단어를 써서 네가 왕이 된다고 이게 미쳤나? 아주 강력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어요. 둘째로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말도 이 원어로는 티무솔이란 단어인데
왕이 되다라는 말이나 다스리다라는 말이나 사실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부정사 절대형을 써서 네가 확실히 우리를 지배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꿈도 재수 없는데 요셉의 말투는 더 재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어서 그를 미워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야기 시작할 때에도 미워하였고 그 꿈이 끝날 때에도 미움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처음 미워하는 것과 마지막에 미워하는 미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처음 미움 시작할 때에는 감춰졌던 게 드러나는 거고 마지막에 꿈 다 듣고 난 다음에는 뚜껑이 열린 거예요. 자, 이 미움이 결국 어디를 향하느냐?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자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미움이 가라앉아서 있을 뿐이었는데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되나요? 뚜껑이 열려갖고 이제는 그 미움의 끝을 향하는데 그 미움의 끝이 뭐냐? 죽이자라는 것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꿈꾸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시작점은 뭐냐? 형들의 악함을 들춰내기 때문에.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요셉의 꿈과 그가 하는 말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안 그래도 뚜껑이 열려서 지금 미워하는 게 극에 달해서 죽이자라고 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말하여 이르되라는 이 말은 어떻게 되느냐? 원어로 보면 숫자를 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꿨을 때에 첫 번째도 형들에게 형들 들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좋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간청하면서도 거절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계속 보라라고 하면서 듣기 싫은데 억지로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이 숫자를 세다라는 뜻의 의미에 더하여 뭐냐? 자세히 설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데 요셉이 그 꿈 이야기 하는 거 정말로 안 그래도 죽이고 싶은데 그런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차마 그러지 못하잖아요. 네? 형제니까 참고 있었는데 지금 두 번째 꿈을 꿨을 때에는 강제로 듣게 할 뿐만 아니라 뭐 하느냐?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이고 형 내가 꿈이 꿨는데 이랬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요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 이 고자질하는 이미지가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고자질하는 부분들을 떠나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좋아요. 형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형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 당연히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의 말이 문제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미움으로 그 결과가 끝내는 주기자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꿈은 첫 번째 꿈에서 조금 더 나아가요. 부모를 상징하는 해와 달도 형들과 함께 뭐 하느냐? 절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형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10절에 보면 형들에게도 하고 아버지에게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들만 따로 있을 때도 그러더니 아버지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을 꿨을 때에 그 꿈의 의미보다도 자신에게 이러한 꿈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닐까?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이 야곱의 반응이 어떠하느냐?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꾸짖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는 책망하다, 금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가부장적인 그 사회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감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에게 절한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니 야곱이 책망하는데 야곱이 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다시는 그런 말 하면은 너 혼난다. 그렇게 강하게 금지시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형과 아버지의 반응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시기하다라는 말은 질투하다라는 말인데 이 지금 사용되어 있는 그 형태가 이렇게 되는데 흥분이 넘쳐서 질투의 성을 내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미 미움의 끝을 가라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폭발하기 직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떠합니까? 책망하고 금지시키긴 했지만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간직해 두었다라는 말은 뭐냐? 지키다라는 말인데 원어로는 샤메드라는 단어, 샤메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제일 먼저 쓰인 단어는 어디냐면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지켜야 될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같이 사용될 때에는 소중히 기억 속에 간직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말을 듣고 좋다 하더니 이놈이 감히 그런 말을 해? 이게 아니라 뭐냐? 나도 예전에 꿈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혹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나 주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마음을 새겨두고 뭐 하는 거냐고요? 이 요셉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의 시대가 끝나고 뒤어 나타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17살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 미숙한 모습이기도 해요. 형들의 잘못을 어떻게 보면은 악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에게 아뢰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성숙하게 진행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인지 아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이 요셉에게 꿈으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뭐합니까? 자신의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전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편애하는 것 때문에 미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과 그 꿈 때문에 더욱더 미워하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어떠한가요? 야곱은 이 요셉의 꿈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간직하고 품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기대를 가지게 돼요.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꼭 그렇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고, 그리고 자신의 기력의 첫 번째 그 아들이 자신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을 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박살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어떠합니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지금 계속 좋아해서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 이 요셉 안 그래도 사랑스러운 그 아들이 옳고 그름을 알고 악한 것과 그름을 아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축복이 에서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요셉에게 꿈은 미움을 넘어서 형들에게 죽이자 그렇게까지 돼요. 그 꿈 요셉이 꾸고 싶어서 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꿈 때문에 그가 가지고 넘어가지 않고 전하였을 때에 미움을 받기 시작하더라라는. 자,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물론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요셉과 형들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리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따라가는 사람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움받고 시기받고 오해받고 밀려날 때가 더 많아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물론 요셉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미성숙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 때문에 미움 가운데 그 한가운데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은요, 모든 사람이 박수 쳐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오히려 안 되는 일, 막히는 일, 사람들의 비난당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더 주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건가? 그런 의심도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라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혼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 이런 꿈 꿨네. 그런데 그가 왜 이야기했을까? 왜 형들에게 들으시오 이야기를 했을까? 그게 자신의 입장에서는 평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움을 사게 되더라도 이야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요셉의 꿈은 형들의 미움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에 팔아버려도 그 꿈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통해 요셉을 빚어가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형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내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워하거나 밀어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맞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움직이거든요. 저하고 이제 가끔 이제 보면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볼 때가 많아요. 질문을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는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이해를 해야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 대답이 없으세요. 네가 이해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말씀과 약속을 주셔서 나는 그것 붙잡고 살아가는데 왜 길이 안 열리지?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과 소망을 주셨지 않냐고. 그런데 왜 안 돼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답이 없으세요. 이해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뎌 나가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순탄하게 열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길이 막히고 안 되는 것 투성이고 반대와 반대를 마주하면은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약속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길이 어떠하든지 걸어가는 거예요. 왜 직장은 비가 와도 가고 해가 뜨겁게 비춰도 가고 날이 더워도 가고 눈이 쌓이고 폭설이 떨어져도 그러고 갑니까? 가야 하는 거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오네 직장 안 가야지 그런 분 계시나요? 아니에요. 둘째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내 소망까지 나아가야 돼요. 요셉을 꾸짖었지만 그런데 그의 말을 단순하게 흘려버리지 않아요. 마음에 간직해요. 믿음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농사 짓고 이러한 시골에서 자랐기에 이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 심을 때에 이게 나중에 수확할 때의 그 모습을 기대하고 심어요. 심으면서 올해는 안 돼야지 하면서 심는 사람이 없어요. 잘 될 걸 기대하고 심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은 그것이 씨앗처럼 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주고 끊임없이 그것이 자라기를 바라보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왜 요셉이 죽었다라는, 요셉의 채색옷이 찢어지고 피가 묻은 것을 발견했다는 것에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인데 그게 좌절됐다라는 절망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람의 미움보다 강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이해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시간보다 깊어요. 그러므로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끝내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끝내 이루실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야곱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요셉의 시대가 시작됨을 봅니다. 그 가운데 요셉이 17살 때에 옳고 그름과 옳은 것과 그리고 악한 것을 구분할 때에 하나님 그에게 꿈으로 만나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놀랍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요셉이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며 나타내고 그리고 아버지께도 나타내고 말하는데 결국에 요셉의 가진 그 꿈이 결국에 이루어져 가는 그 일들 속에 가장 첫 번째가 미움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결국에는 죽이자까지 가는 그 모습도 보고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끝내 요셉이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시작되었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 시작된 말씀과 약속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내 이루어져 가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지치지 않고 주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과 또 다른 하나님 동질감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셉의 모습을 볼 때에 미성숙한 모습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야곱은 그 꿈을 들었을 때에 금하였지만 꾸짖었지만 그러나 가슴 속에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 자신 역시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에 혹시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보자.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장자가 하지 못할 일들을 저지르며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는 가운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닐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져 있는 일들이 가로막히고 돌아가는 것 같고 굽이굽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할 우리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마주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그리고 기대와 소망을 날마다 받아가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당장의 문제들, 가로막히는 일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또 시기와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 그래서 때때로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그렇게 의심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여건보다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끝내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칠 때, 연약할 때 주님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로, 감사로, 11조로 또 그에 드려지는 예물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아름다운 예물,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로막히는 환경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들게 하는 도롭고 천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며 믿음의 발걸음 내딛어가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부모로부터 그리고 자녀들에게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과 찬양과 고백이 하나님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로 주님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손대고 우리가 거하며 우리가 있는 모든 지경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길을 여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가정에 그리고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 동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 이 땅에 세우신 기쁘신 뜻과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2480세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 영혼 구원, 그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대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주어져 있는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 위에, 광교 우리 동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